그 나그네에 있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본향이 아닐까?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나그네다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는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어떤 평안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의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요단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오늘 우리의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때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참 안식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 참 평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과 분배다. 그러니까 산지가 있더라도 정복해라.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그것을 뭐예요?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지만 그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뭐가 성장해야 되냐면 마음이 성장해야 돼요. 정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는 성장과 조금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성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자랐는데, 그러니까 신체는 자랐는데 마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성인 아이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어린이지만은 감정과 표현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성인 아이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사회면에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이다, 그런 말을 하죠. 역시 신체적으로는 어린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고 그냥 어린이처럼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피터팬처럼 동화 속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책무는 다 미뤄두고 자기가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인으로서의 그 위치에 가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령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신체가 자라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뭐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해왔고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정신의 수준이 어린 아이의 생각에 벗어나지 못한 그 미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오늘 이 육체라고 하는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권능, 그 파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너비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오늘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면요, 엄마를 닮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스타일, 생활 패턴을 좀 닮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있잖아요. 난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좀 일찍 일어나 보기도 하고, 나도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년, 신년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런 성숙으로 다가가는 신앙의 단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창조의 안식을 누려야 되고 구속의 안식을 누려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안식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일주일 중에 그냥 7일 중에 하루를 그냥 쉬는 날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주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주일 그 6일간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칠절기를 배울 때에 제일 우선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의 피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의 개념에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창조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여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족과 종들과 가축과 집에 찾아온 손님까지도 더불어 누릴 수 있게 하라. 이게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어떤 정해진 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쉼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는가, 공급받는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언제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결단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광야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해요. 불평해요. 뒤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준비하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에 있어서 조금 더 큰 개념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1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 안식일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안식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식년은 매 7년,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쉬경하라. 이제는 땅을 쉬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던 땅을 쉬경하라. 더 큰 쉼, 더 큰 충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년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52주 동안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간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휴가를 기다릴 때 얼마나 기대합니까? 또 얼마나 소망합니까? 막 그것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좀 힘을 얻고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안식년과 같이 휴가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오늘 우리의 일상을 좀 떼어놓고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안식. 여러분 신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년은 이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77에 49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해, 50년째 해,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해,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를 바로 신년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그냥 땅을 한 번 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준다. 물어준다는 건 뭐냐면 기업을 원상복구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부족 국가예요. 12부족들, 족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각 지파별로 민수기에 보면은 싸울 만한 사람들, 직접 그 가나안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 전쟁에서 임했던 사람들. 그래서 민수기에 백성들의 계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단순히 백성이 몇 명이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오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정복과 분배라 그랬잖아요. 정복 전쟁에 나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그 족속별로 전쟁에 나가 싸운 그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5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 땅을 판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어려워갖고 그 남의 집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50년이 되면은 너희가 종이 되었느냐?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빼앗겼느냐? 그것은 뭐예요? 기업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최고의 개념, 완성의 개념은 신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오늘 우리를 오늘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스타트를 했잖아요. 쫙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점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식의 수준이 안식일에 멈춰져 있느냐, 주일만 주구장창 그냥 나오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걸 보면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 그저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좀 넘어서 도약해서 뛰어넘어서 나만이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기도합니까? 수요 기도에 모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까? 완전한 회복처럼 오늘 우리가 신은의 삶, 그리스도가 나의 안식이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완전한 회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도약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 나의 인생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복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오늘 우리가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1년에 한 번 6월절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올라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6월절 오늘 우리가 그 날이 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뭐야? 다시 바르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바르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6월절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나 어디에 바르지 말라 그랬어요? 문지방. 문지방은 왜 바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 그걸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무교절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생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하게 오늘 우리 스스로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순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라. 요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두 손을 들고 요제로 드리라. 초실절 단으로, 곡식으로, 알로 드렸다고 한다면 오순절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제로 드리라. 그래서 공동체로 드리라. 그러니까 수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헌신도 소중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된 공동체로 드리는 게 더 소중하다. 소제,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소중하지만 그걸 뭔가 조리해서 거기에 유황을 붓고 기름을 붓고 은혜를 붓고 감사를 붓는 것, 이것이 뭐예요? 더 소중한 감사가 될 수 있다. 그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실절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좀 루즈해진 것이 있는가, 내가 좀 결단한 것이 흔들린 것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오순절인데 아직 맺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직 맺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지를 묶는 것,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장차 여름 과실이 맺어질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럼 이 봄절기가 끝난 이후에 여름 절기가 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래서 여름 절기의 시작,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때,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냐? 복음의 나팔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이 민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저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또 감사한 것은 전도,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챙겨가고 그 전도용품 챙겨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와 보라 빌립이 전거한 것처럼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여름 과실이 맺어지는 가을 절기. 여러분, 내게 은혜가 부어졌는데, 내 은혜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나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살아가는 그 가족들에게 어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제 뭐 6월부터는 구역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구역으로 모일 때,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구역으로 모일 때 참 안타까운 것들이 습관적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잠깐 다가회를 가지면 거기서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못 들었던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은 그렇게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은 그렇게 모여서 우리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실족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좀 내가 좀 땡기면, 좀 막 끌어주면, 그 비둘기와 같은 신앙이 있더라도 내가 제사장처럼 그를 좀 도와주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 사람들을 좀 찾아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막 함께 파이팅하는 뭐 그런 게 구역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역에서 어떤 나팔을 불고 있느냐? 뭐 오늘도 남녀 생교회가 모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불고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구원을 위한 나팔을 지금 오늘 우리가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오늘 우리가 감각과 느낌대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떠들며 나팔 불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요, 이 은혜의 신년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